하나님 자녀들의 신앙 지침서가 되고 또 생활 지침서가 되는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함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잠언 23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 부모를 뭐하게 해라? 즐겁게 하라는 거죠.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는, 또 부모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또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하신 그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효도하라는 이 사실은 이제 진리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그런 자녀들은 꼭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이 그래도 3살, 4살, 5살 하여튼 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떤 희생을 통해서 키웠을 것 같아요? 어느 철학자가 어머니 희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녀 한 명을 낳으시느라고 3말 석대 피를 흘리셨고, 자녀 한 명을 기르시느라고 8섬 8말의 젖과 진액을 짜냈다. 자녀 한 명을 낳으시느라고 어머니가 피를 얼마나 흘리셨다? 3말 석대를 흘리셨고, 또 자녀 한 명을 기르시느라고 젖과 진액을 얼마만큼 짜냈다? 8섬 8말의 젖과 진액을 짜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제 아들, 딸들을 키워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정말로 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 시절에 나를 낳기 위해서 3말 석대 피를 흘리셨고, 또 나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양육하시기까지 젖과 진액을 8섬 8말을 막 진액을 짜내면서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미국 시카고에서는 매년 어머니 날이 되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즈 잭 부인에게 아들 조가 있는데, 시카고에서 경찰 눈디 살인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아들 조가 경찰 눈디를 죽였다고 붙잡혀서 이제 억울하게 99년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 조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안 되는데 억울하게 지금 경찰 살인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이제 99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게 해주려고 여러 차례 탄원서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도 번번이 묵살을 당했습니다. 조의 어머니는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굳은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느냐면은 빌딩의 그 마루를 닦는 인부로 들어가서 매일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든 일을 하면서 12년 동안에 그 당시에 5,000불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000불을 딱 이제 통장에 입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벽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눈디 경찰 살해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에 이제 이 벽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은
누구든지 경찰 눈뒤 살해 사건에 진범을 잡으면은 현상금 5,000불을 주겠다고 그런 벽보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부착을 하고 다닌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점점 이제 지역에 알려지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2명을 복귀하려고 12년 동안 그 힘든 빌딩 청소를 통해서 그 당시 5,000불이면 지금 5만 불도 넘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어머니가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아들의 그 2명을 벗겨보려고 그 힘든 일을 해서 이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현상금을 걸어놓고 그 눈뒤 경찰의 진범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이 기자들은 어떤 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 기자는 이 사건을 재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사건을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도록 신문 기사를 내면서 경찰이 재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판결을 난 지 12년 지났는데 그걸 다시 재수사한다는 것은요, 이건 대통령 특별 명령이나 내려져야 되는 거지. 그게 12년 전 사건 이미 다 종결된 것을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안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다 오고 억울하다고 막 다시 재판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들도 다 경찰서 가서 일해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경찰들도 어머니의 희생적인 이제 그런 사랑의 감동을 받고서 재수사를 했는데 진짜 범인이 검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 존은 12년 동안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수사가 되면서 진범이 잡혀가지고 12년 만에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주자 시페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커서 후회를 하게 되고, 돈이 있을 때 전략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후회를 하게 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송강 정철은 시로 효행을 강조를 했는데,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성긴 바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주자 시페운과 송강 정철의 효행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하라는 거죠. 네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해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을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순종해라? 살아생전에 순종해라? 부모님 살아생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되 돌아가신 다음에 공경해라? 살아생전에 공경해라? 살아생전에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축복도 약속을 해주셨느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두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네가 잘되고, 이 말씀은 형통의 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 부모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잘되고, 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과정에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잘 되도록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형통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풀면은요, 누구도 그걸 묶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묶으시면은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묶어놓은 것을 풀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왜 잘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은 풀어지는 그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말씀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린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장수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몸이 아파서 오래 살면은요, 본인도 고생이고 자녀들도 많이 같이 이제 힘든데, 본인이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복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어떤 복이 함께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느냐? 물질의 복도 주셔야 되고, 평안함의 복도 주셔야 되고, 사람 만남의 복도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안함의 복도 주시고 또 사람 만남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평안함도 더해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생활이 평안함이 없이 여기서 일 터지고 저기서 일 터지고 저기서 막 염장 지르고 저쪽에서 염장 지르고 이 속이 와닥거리면은요, 돈 많아도 일찍 죽습니다. 제 말 맞죠? 근데 오래오래 사는데 또 꼭 필요한 물질이 너무 없어. 그러면요, 오래 못 살아요. 지금은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왜? 의료 혜택도 잘 받을 수가 있지, 뭐 좋은 음식도 많으니까. 어쨌든 그냥 그렇다고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 오래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가지고, 하여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평안함의 복도 받으시고 만남의 복도 받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부모님에게 무하는 사람,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 생전에 할 수 있는 효도 중에 꼭 해야 할 그런 효도가 있는데, 어떤 효도냐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꼭 해야 될 그런 효도가 되겠습니다. 불효 중에 불효가 무엇이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부모님이 지옥 가도록 방치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안 믿는 부모님을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막 뭐 예수님 믿어야 뭐든지 사함 받고 뭐 천국에 가고 뭐 해도요, 이 부모님 마음이 좀 완고하신 분들은요, 진짜 이근무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이게 막 대화도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도 몇 번 하다가 아주 뭐 이근무 이빨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안 했어. 그런데 부모님들이 건강할 때는 막 자녀들이 예수님 믿자 그러면은 가서 지금 고구마도 캐야 되고 감자 종자도 심어야 되고 지금 소똥도 줘야 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 예수님 교회 막 했는데, 진짜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 딱 갔더니 지옥불이 뜨겁다. 진짜 뜨겁다? 진짜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소똥 치고 고구마 캐고 막 감자 캐고 바빠가지고 깨도 막 두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빠서 또 등산도 가요. 주일날 되면 갈 데가 보통 많어. 근데 교회 가자 하니까 이제 안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진짜 막 어마무지한 지옥에 딱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막 그 고통당할 때 그때 우리 딸이 그냥 막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딸도 몇 년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부모님이 지옥 갔네. 그러면 지옥에서 막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그 딸이 좀 야속할까 안 야속할까? 야속은 정도가 아니라 막 눈에다 힘을 주고 그때 그냥 막 어떻게 해서 나 예수님 믿게 해주셔야지 하고서 막 굉장히 아마 너무 막 어머니 아버지도 지옥 가시면은 얼마나 참 딸이 야속하겠어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눈물의 기도와 물질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은 영적인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제 물질로 섬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면은요, 진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이렇게 가정 행사 때 돈도 적게 내야 된다, 막 갑절로 내야 된다. 갑절로 감동되게. 여러분, 결국에는요 물질입니다. 아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몰라서 막 이렇게 그 교회 좀 반대하는 것 같아도요, 가정 행사가 있을 때 교회 뭐 집사인데도 막 그냥 진짜 부모님 감동되게 자녀들이 얼마나 내기를 했는데 막 배로 내치 와서 열심히 몸봉사하지, 말도 이쁜 말만 하지. 그러면은요 부모 마음이, 부모가 자녀가 너무 속상하게 하면은요 부모 마음도 이런 막 하고서 막 화가 막 났다가도 또 부모가 자녀가 잘하면은요 마음이 또 후딱 또 막 해바라기처럼 막 확 마음이 또 펴지는 게 부모 마음 아니요? 부모님 구원하기를 원하면은요 진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서 가정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부모님들 또 안 믿는 형제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잘 섬겨야 된다? 물질로 잘 섬겨.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마지막 중요한 효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중요한 효도가 뭐가 있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이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유다서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시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딱 죽으니까 그 모세 시체를 놓고 누구가 다투어 변론한다? 천사장 미가엘하고 누가 다투어 변론해요? 마귀가. 서로 주관하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 시체가 아니라니까요. 모세 시체를 놓고서 서로 주관하려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죽은 다음에 그냥 불에다가 그냥 확 태워주던 그냥 어디다 버리던 죽은 송장이 어떻게 하냐고. 죽은 송장이 다 압니다. 자, 누구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막 영적인 세계에 다투어 변론한다? 모세 시체를 놓고서. 예?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이제 부모님이 마지막 평안하게 영원히 천국으로 가시고, 또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마지막 평안하게 흙으로 돌아가시도록 섬겨드리는 것이 장례식을 치를 때 온전한 교회장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중요한 효도입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 지금 모세 시체를 놓고도 누가 막 다투어 변론했다?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은 시신 어떻게 되든 그냥 다 막 끝나는 거다. 계속 영적으로 지금 굉장하다.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온전한 교회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잘 모셔드리면요, 마지막 부모님이 가실 때도 참 평안하고 복되게 이제 가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가문에서 역사하던 귀신들도 온전한 교회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그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던 귀신들을 끊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은요, 자살을 하는데 꼭 목매달아도 죽는 그런 가정, 가문이 있습니다. 보세요. 증조 할아버지 때도 꼭 목매달아 주고, 할아버지 때 형제들 중에서도 그러고, 아버지 때도. 여러분, 그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귀신이 있는데, 아니 승질나서 막 인생을 자포자기 하느라고 죽을 때 농약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요즘은 약이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약이. 그리고 차 끌고서 그냥 서해대교 가서 막 밑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방법이 많은데도요, 그 가정과 가문에 목매달아 죽게 만드는 귀신이 역사하는 집안은요, 꼭 목매달아 죽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그 역사하는 귀신들이 없는 가정, 가문도 있지만 있는 가정, 가문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가정과 가문에서 역사하는 그런 귀신들을 온전한 교회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장례식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효도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된다. 어떻게 효도하자?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리고 예수님 믿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마지막 부모님 이렇게 장례식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겨드리자? 온전한 교회장으로. 누구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가 다투어 변론했다? 모세.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부모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자연스럽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부모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같은 말이라도 이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부모님을 자꾸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그 효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도 하나님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은 앞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과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부모님 사랑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많은 자녀들이 언제 알게 되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가 노래 중에 부르자는 웁니다,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 효자는 웃습니다. 부르자는 우니까 효자는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효자는 뭐 웃는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웃는다, 돌아가신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노래는 없고 부르자는 웁니다, 그런 노래는 있더라고.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함을 깨달으면요, 부모와 자녀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자녀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이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부모님에 대해서 막 언어 폭력을 하고 그냥 원망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이게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머니 살아 생전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알지 못했다가 어머니가 죽은 후에 깨닫고 어머니에게 참여하는 글을 써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 외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에 감동이 되고 찔림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에 제일 와닿는 그런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친구들과 선배들이 밥 한 번 사주면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면서 평생을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또 어머니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 후딱 남편한테 다 줘요. 막 자녀들 주려고 애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남편 절대 다 안 줍니다.
그거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 먹이려고 그놈을 막 아껴가지고, 예? 그렇게 그 설거지 다 해주고 맛있는 거 챙겨서 먹여주고 밥을 다 해주고, 예? 여러분 집밥이 그 어머니가 해주는 밥 한 끼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짜리 같아? 여러분 10,000원 이상 됩니다. 예? 거기다 막 뭐 맛있는 것까지 사다 하면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감사한 마음을 자녀들이 갖는다 못 갖는다? 대개는요 못 가져요. 예. 그러니까 뭐 반찬 막 열심히 해서 주면은 뭐 입맛 없다고 안 먹고, 예? 뭐가 뭔다고 툴툴대고, 뭐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보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키웠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예, 자녀들도 축복받을 그런 말이 그냥 나오고 축복받을 효행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예, 그러니까 본인도 축복 인생이 되어지고, 예,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렇게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처를 준 부모님도 효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에게 최고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아직도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듦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합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회 34년 하면서 많은 가정들 그 숨겨진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경우는요, 야 진짜 저 부모님은, 저 어머니, 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구나. 아주 진짜 엄청 힘들게 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도 진짜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봐도 자녀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준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죠.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어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 관계이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님에게 너무 상처를 받고 부모님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은요, 자녀들도 막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을 욕하고 또 부모님을 막 저주할 수도 있거든요. 예. 부모님이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가지고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죽음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줘가지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게를 막 욕하고 저주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런 자녀는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왜?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막 경홀히 여기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리시느냐, 우리 신명기 27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힘듦을 주고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언어 폭력을 하고 막 경홀히 여기고 무리함으로 대하는 그런 자녀들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은 어떤 무서운 징계를 받느냐, 우리 잠언 30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눈을 까마귀가 쪼고 독수리 새끼가 눈알을 빼먹는데 어디에서 까마귀에 쪼인다고 그랬어요? 골짜기. 자, 골짜기에서 내가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까마귀가 내 눈을 막 쪼은 다음에 독수리 새끼가 다 빼먹어.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나 죽었는데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뭐 객사했다는 거예요. 객사. 예?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부모님이 고통을 주고 막 그랬다고 해서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함부로 막 저주하고 함부로 언행을 하면은 그런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죽여도 그냥 편안하게 못 죽고 골짜기에서 객사하면은 물에 빠져 죽으면 물고기들이 와서 다 빼먹고 다 먹는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관계는요 천륜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 아니라 해도 내 부모요. 내 자녀 아니라 해도 내 자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객사해가지고 눈을 뭐가 쪼아? 까마귀가 쪼아놓으면 뭐가 다 빼먹어? 독수리 새끼가 빼먹는다 이거요. 에? 부모님에게 무하는 자녀, 불이오는 자녀, 불이오는 자녀. 에? 그러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안함의 복도 주시고 사람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효도하는 자녀들의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런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무리한 말을 하고 막 저주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은 저주받아가지고 죽어도 곤히 죽게 하신다. 비참하게 죽게 하신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 맡기셔가지고 제가 고생을 적게 한 사람이다. 많이 했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는 고생을 제가 한 사람이요.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춘 사람이요 내가. 네? 그러나 저는요 제가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 만나면은 제가 아버지에게 큰절 올리고, 예? 아버지 저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이름도 욥이라고 줘주시고 일찍이 고아원에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다가 왔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큰절 올리려고 그래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나 고아원에 보내셔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9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막 고생 제가 진짜 원망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진짜 내 인생 그 고생에서 대박 났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해석을 잘하면 돼. 인생을 뭘 잘하면 된다? 해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막 그 힘듦이 있고 부모님 때문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소화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많은 힘듦을 당한 그런 자녀가 믿음 가지고 그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그런 부모님에게 그걸 다 극복하고 효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약속하신 형통의 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